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14절에서 21절, 18절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remember not the former things. remember ye not the former things. remember,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43장 18절, 이사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이제 과거를 잊으란 말인데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영을 더욱더 충만했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의 기름 부으신 신선한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고 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여기 따르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주님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많은 세대 횟수를 기억하라는 것은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사가들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하죠. 역사교육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수를 생각하라.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난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43장 8절에서는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에 가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앞뒤가 말이 좀 모순처럼 컨트라딕션이죠.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잊지 말라, remember ye not. 어떤 데는 remember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게 맞아요? Which one is right? 어느 게 맞아요?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올 때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잊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는 잊으라고 그러고 이런 구절들은 문맥을 살피고 세대와 대상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Rightly dividing the rule of truth. 말씀을 정확히 나누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잊어버리라는 것,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이미 해결하신 것, 치유하신 것, 완전히 다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들, 자신이 받은 어떤 멸시나 수치나 이런 걸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잊지 그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며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 기억해요. 자신이 받은 수치나 멸시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주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적대감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전 역사에서 잊었던 이스라엘이 받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당했던 모든 걸 잊으라고 하십니다. 옛적의 주를 배교했던 것, 불법과 불을 저질렀던 것, 그로 인해 받은 저주와 심판 모두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 치유하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 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의 왕국에서 이들은 지난 일들이 꿈만 같을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전 것들은 뭐라고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죠. 기억나도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하늘도 편안하지 않을 거야. 그죠?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를 잊지 말라.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와 같은 환란이 올 때, 이와 같이 이런 고난이 다시 왔을 때 뭡니까?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그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똑같은 일들이, 출애굽 같은 역사의 일이 대환란 때는 또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잊지 말라. 언제나 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둘째, 주의 진노를 일으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였으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자기가 한 일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야지 그런 일들을 또 당하지 않는 거죠. 셋째,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열왕기 11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지 말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의 언약,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주신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절망하고 주님 내게 이런 실수가 있나이까 이러지만 사실 사람에게 끝난 일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나가 죽었을 때, 요나가 죽어서 고레베 소에 들어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신 거죠? 요나를? 예, 그때가 사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많은 일도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 싶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이건 완전히 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단 말이죠.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 예루살렘이 불탔다. 오케이. 성전이 불탔다. 그럼 다음에 뭐죠? 새로운 성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새로운 성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님 주실 성전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 이게 불타고 새로운 성전이 오겠구나. 내가 죽으면 새 몸을 입겠구나. 맞아요? 내가 죽으면 난 새 몸을 입는다 말이죠. 이거는 엄청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라 말이죠. 주와 맺은 언약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맺은 언약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넷째, 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예, 너희와 맺은 은택을,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은택, 이게 뭐냐? 호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호의, 그걸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다섯째는 주의 법을 잊지 말라.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할지어다. 내 법을 잊지 말라. 여섯째는 나그네 대접하기 잊지 말라. 히브리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제 이건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질 때, 이스라엘이 다 나그네가 되는 거죠. 흩어질 때, 자기 땅에서 완전히 다 흩어질 때, 그들 잘 영접하란 말이에요. 잘 영접하면, 그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손님 대접하기 힘들어, 뭐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되고요.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 나그네 대접할 때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거죠.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롯이 이런 케이스였고요. 또, 마노아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일곱째,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진 걸 잊지 말라.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진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주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잊으라고 하신 것들은 잊어야 됩니다.
우린 주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으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야 됩니다. 그 잊으라는 건 뭐냐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려느니라. 주님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자기들의 주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배운 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거나 받으면 믿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듣고 결합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건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건너게 일하지 못합니다. 지금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려느니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바벨론을 망해버렸죠. 바벨론의 무역은 다 끝난 거예요.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주께서 바벨론에 보낸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강은 중요 물자 수송로였습니다. 예언적으로 이 구절은 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 바벨론 멸망은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8장 12절 10절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오며 마귀들이 쳐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큰 바벨론은 심판이 임하면 1시간 내에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바벨론 완전히 끌어내서 끝장냈다 이거예요. 15절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주님은 지금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주 안에 내가 누구냐 이건.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다. 나는 이스라엘 창조자다. 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라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구속자 거룩하니 주라 그랬고 지금 15절에서는 너희의 거룩하니 주 너희의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 왕이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연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아는 것,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주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말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주다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어떤 것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란 말은 뭐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분리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다른 신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과 혼합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별된 독특한 존재고 너희도 이 땅에서 세상 어떤 민족들과 전적으로 구별된 독특한 존재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거룩하니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님 역시 이스라엘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존재 그런 분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땅에 창조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어요. 지상에 이방인들만 있던 세상에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한 민족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린 젊은 시절에 자신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늙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주님은 교회의 창조자입니다. 너희 왕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뭉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41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 왕이니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 왕은 바로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 정신적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구속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려 무엇이든 순종합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은 Thou art my Lord, my King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왕국이 있다요. 그럼 그 왕이 킹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내가 단 이 왕국의 왕은 아닙니다. 주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주님 왕이시다. 1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이 일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일과 요르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해갈 일입니다. 2절에서 이미 본 주의 약속입니다. 2절에 나왔죠. 2절에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래 사건이죠. 과거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미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물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사이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주께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주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칠 때 이와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든 지중해를 지나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들을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홍해만 가르친 게 아니단 말이죠. 주님께서 얼마든지 가른다. 주께서 이런 구출의 약속을 앞으로 이루시겠다 거예요. 주님 대할란 때 적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용이 그들을 추격할 때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여자를 두어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물이 넘치면 그냥 물을 흡수해버린 땅이 딱 갈라져서 그들이 물을 흡수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불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 속을 통과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앞에 바다가 막든지 거센 물들이 막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어디서나 길을 내고 행로를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쫙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이 나는 거죠. 주께서 나는 길이요 했어요. I am the way 했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우린 산들이 앞을 막을 때 사방이 가로막혔다 그럽니다. 사방이 가로막혔다 그래요. 얼음이 가중될 때 사람들은 산 넘어 산이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첩첩산중이네 그러죠. 앞이 바다이거나 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외통수에 몰렸다 그럽니다. 길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거센 물들 가운데로 행로를 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거나 바다 위를 지나서 걸으시는 분입니다. 하박 3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이건 전부 다 재림의 구절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하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는 선교자들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강과 물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사도의 표적들이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과 권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러 들어왔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파라오의 병과 말과 군대가 어떻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사건인데 그날 파라오의 권능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했는데 모두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까지 불이 꺼졌느니라 했는데 대환란 때 유프라테 강을 건너오는 군대들은 모두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모두 생명이 끊어지고 심지같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억이나 되는 기병대들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으면 지금 지구 인구 60억이면 20억이 죽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거의 뭐 전멸이라 다름없는 건데, 자, 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징기스칸의 군대도 아니고 알렉산더의 군대도 아니고 로마의 군대도 아닙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보세요. 계시록 9장 16절 17절 나토가 뭐 요즘 뭐 유럽 방위군 나토 방위군이 아닙니다. 계시록 9장 16절 17절에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는데, 말들 홀스 그리고 홀스맨 그 말 탄자를 봤는데 그들의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독특하죠.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게 막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뭐 말이 용도 아닌데 말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헐리우드 영화에도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용이 이렇게 하는 건 나오지만 말이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이런 게 2억이야. 이런 기병대가요. 말이 2억, 그리고 뭐냐, 그 탄 사람이 2억인데, 이들이 지구상에 20억을 죽이는 거죠. 20억 이상을 죽이는 건데, 이들의 병거와 군대와 권능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초자의 슈퍼내추럴 폴스이지. 알미가 그런 슈퍼내추럴한 군대라고. 말들과 말탄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괴수들의 모양처럼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어떤 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지금 없어요. 주의 날에 이 땅에 등장하는 2억의 기병대와 그들의 참 말들은 누가 처리합니까? 이들을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전능자의 큰 날에는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 난리를 쳐요. 계시록 19절로 갑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며 전쟁을 하더라. 여기 보면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예요. 땅의 왕들과 하면 이 땅의 문제가 땅의 왕들이냐?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 입헌군주국이고, 실제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왕이 직접 통치합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고. 근데 그때는 지구가 다시 왕조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민주국가죠. 민주정이라지만 다시 왕정이 좋다 해서 바뀌는 거예요.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또 왕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이래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문자 그대로예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능대의 큰 날이 설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은 생명이 끊어지고 심지같이 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얘들은 주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살은 날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때 불과 유황과 청옥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할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뭐라고요? 그걸 통과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예.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널 사르지도 못하리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상한 짐승들도 나타났지만 그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우리 그때 다 하늘에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데 이 땅에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 천년왕에 들어가는 거죠. 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누가 천년왕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증언과 예수의 명령을 지킨 자들 중에 하나님께 그래 보호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물과 불이 그들을 사리지 못하고 되지 못한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적 교훈적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물과 불 그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역사고 예언이에요. 이제 이것을 사실로 못 믿으면 뭐 되는 거죠? 그냥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우리 앞에 있는 불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지. 뭐 이런 걸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큐티하고 그런 걸로 그냥 여러분 은혜 받고 마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예전에 성경 모를 때는 항상 그렇게밖에 공부 안 했어요. 내 앞에 있는 불은 무엇인가? 나를 불사르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성경 공부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밖에 안 했어. 제가 선교단체 할 때는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같이 또 은혜 나눈다 그러고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 내 분노의 불길 뭐 이렇게 정욕의 불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막 갈구는 누구가 나에게는 뭐 산입니다 그러고 그런 식의 성경을 했었어요. 몇 년을 나중에 질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질려서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속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성경을 다 믿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그대로 사실인 것을 그랬었습니다. 18절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하면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그 야곱의 날, 우리가 말하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 이런 것들 고난, 이 심판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주 예수를 불신했던 그들의 역사가 지나갔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를 버리고 돌아섰던 이전의 날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끝났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래서 땅에 티끌같이 짓밟혔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출이나 바벨론에서의 귀환 등의 일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새 일을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구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과 구출은 새 일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왕국은 이전에 모든 일들을 다 잊어도 좋은 만큼 큰 일이고 새 일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가진 산모의 고통과 기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이래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재림, 민족 회복,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등은 산모가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해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은 이전의 일들과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일들은 전부 다 꿈만 같고 다 지나간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19절. 보라, 내가 새 일들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솟아오르리라 했는데 이 bring forth예요. 이게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나오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주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새 일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이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은 새 일입니다. 처녀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란 예언의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새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땅과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은 새롭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니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천년왕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됩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과 영과 그의 천사들과 어둠과 기쁨과 정사들 권능들 다 심판받습니다. 땅은 새롭게 되어 더 이상 가시한 건 걸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리라. 그건 새 일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의 달이 여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이것은 바로 주께서 행할 새 일입니다. 땅의 짐승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모두 완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안식이 영화로울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왕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을 통치합니다. 이 전부 다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날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땅이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땅이 된 겁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모두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안식이 영화로울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문자 그대로 정말 이 땅을 통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일입니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것 중에 놀라운 일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 주께로부터 성령님을 부음받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께서 친히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방언이 그칩니다. 예언도 그칩니다. 우리가 구분 줄 알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다 알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지니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과 사람과 짐승과 우리가 모든 창조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새롭게 되는 일은 뭘로 시작되냐?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했죠. 나무가 가지를 내듯이 주께서 한 가지를 내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이 말은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가지를 내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시는 가지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이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게 bring forth예요. 주님께서 가지를 내리라. 이제 그것이 솟아오리라. 예수를 솟아 오르시리라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가지란 말은 아들 자식을 말해요. 주의 종 가지입니다. 그분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 주님께서 가지를 낸다 그랬죠. 근데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나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 4장보다 에스겔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가지입니다. 예레미 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다윗의 가지, 다윗의 자녀, 다윗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에 오게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것이 솟아오리라 이 말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리라. 그분이 나타나시리라 이 말입니다. 주의 가지, 의로운 가지, 주의 종 가지, 그 이름이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이전 일들은 다 있잖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해버리면 이전에 지나간 그 수치와 멸시 이방인들의 모든 때는 다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자기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니까. 다시 19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마의 강들을 내리니 이거 문자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 살 수가 없지요. 누구나 주께서 행하시는 시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라도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십니다. 지금은 다 아라비아가 어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이라크나 그쪽에 광야죠. 그 사막이지. 땅이 모래사막인데 거기에 길을 내고 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보이는 거지. 믿으라 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그거 하신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시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비를 내리시면 사막은 지금도 가장 좋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는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사막죠. 근데 그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를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 흩어지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이 좋은 땅이면 그 땅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다 차지해버리지.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된다고. 그 땅에 아무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에 300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어요. 이 기상학자들이 말했던 그 땅에 300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다. 300년 비가 안 오면 그 옥토가 뭐가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되니까 아무도 못 사니까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몇몇 드문 살았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들한테는 땅을 사고 그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도 지금 이스라엘 좀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노리잖아요. 지금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땅이 뭐 엄청 좋은 땅이 되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천년 왕 때는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열 그랜트로 주신 모든 땅은 다 옥토로 변해요. 다 옥토로 변해. 그리고 나머지 뭐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 중도에 있는 모든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 주님 거의 다 강이 흐르게 하시고 길을 내신단 말이죠.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이거는 너무 직역이에요. 스탠딩 워러거든. 스탠딩 워러라는 건 뭐냐면 러닝 워러다 흐르는 물이죠. 스탠딩 워러는 저수지나 펀디죠. 저수지나 욕조에 물이 안 흐르죠. 갇혀있는 물을 스탠딩 워러라고 합니다. 스탠딩 워러, 스탠드가 섰다 이게 물이 러닝 달리지 않고 서 있으니까 스탠딩 워러예요. 러닝 워러는 흐르는 물, 스탠딩 워러는 보여있는 물. 여기서 지금 본문에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면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저수지가 되고 이 말입니다. 저수지가 되거나 그런 물이 큰 호수가 있거나 뭐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호수도 스탠딩 워러입니다. 그 광야가 변하여 뭐가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시고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이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이런 변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알죠. 누가 일을 행하십니까? 자연변화예요. 기상변화. 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그럼 거긴 다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행할 대일이 이런 것입니다. 대일이 이런 거예요. 20절입니다. 들의 짐승과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면 들의 짐승들도 주님을 존경한다고. 예. 그럼 거기 짐승들도 살 수 있으니까요. 물이 있는 곳은 짐승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짐승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하는데 주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용과 짐승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백성들은 주께서 물을 내고 강들을 내심으로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실 때 그 물이 강이 됐어요. 그 200만이 마시고 그 소들도 다 소과 양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 짐승들도 기쁘죠. 주께서 물을 내고 강들을 내심으로 마실 걸 주신다며.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이 그날에 다시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 42개월 동안 광야로 피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빵과 물을 기적적으로 만날 주시니 빵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래 3년 만도 살죠. 그 독수리 날개 타고 용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면 어떻게 광야에 살아요? 주님이 다시 광야 여행을 옛날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하는 거예요. 들의 짐승들 곧 용과 올빼미들도 주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권능과 이적과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뭔지 알죠?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압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주의 의를 위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주를 위해 창조되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미 7절에서 주님은 곧 내 이름을 울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정언하기 위해 지음받았지만 그들은 주를 버렸고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꺾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찬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들이 주의 찬양을 온 세상에 전할 겁니다.
지금은 누가 전하죠? 크리스천들이 전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맡았어요. 우리는 흔히 찬양을 부른다, 찬양을 드린다, 찬양을 돌린다 이런 말은 잘하지만 찬양을 전한다는 말은 좀 드문 표현입니다. 찬양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찬양을 전한다. 우리말로 전한다, show forth입니다. show forth. 이 말은 성경에만 쓰는 표현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찬양을 전한다. 성경에 찬양을 전한다는 말이 몇 번 있는데 찬양을 show forth, 드러낸다, 보여준다, 설명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을 뭐라고? 드러내준다. 우리가 주의 찬양을 드러낸다. 누군가에게. 그 찬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어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 다윗의 입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왔죠.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주의 찬양, 주께 대한 찬양을 보여주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할 뿐 아니라 찬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찬양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찬양을 전하게 하는. 다윗이 시편에 이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모든 세대에게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전한다. 그러니까 주의 위대하신가 신격과 주의 높으심 주의 권능 등을 우리가 높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보여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하는, 이게 show forth. 주에 대한 찬양을 드러낸다요. 그 주의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만 주의 찬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찬양을 전합니다. 이사 60장으로 가서 6절. 이사 60장 6절. 이사 60장 6절. 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목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주의 위대하신가 주의 신격과 주의 권능과 주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보여서 드러낸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들로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주의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찬양을 전한다. 주의 찬양을 전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말로, 행위로,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드러내 보여주라고요. 드러내 보여주라고. 응?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주의 찬양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성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찬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분의 찬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분의 어떠하시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분의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의 찬양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은 언제,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주 예수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것은 재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역이냐면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사역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잘 기억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하고. 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이
오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히도록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박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머리시고 뿌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께 생하신 일들과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을 향한 찬양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